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공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두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주제를 같이 해서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최적정, 절정에 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목표가 정해졌어요. 뭐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그 목표를 향해서 뭐합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대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형으로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놓은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관한 항상 뭐요? 가장 높은 방향을 가야 한다.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것을 제가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첫째는 뭐냐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이 말씀이 얼마나 뭐하냐? 신실하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오늘 교독을 했지만요.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불변에 대해서 약속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낮에 해를 뭐로 줬어요? 빛으로. 달과 별을 밤에 빛으로. 바다의 파도 소리가 막 일어나게 해서 바다를 가리킨. 이 사실이 뭐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한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한 약속을 절대로 지킨다. 그 다음에 37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의 기초를 측량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늘의 기초를 측량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약속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놓으신 하늘의 기초를 사람이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땅의 기초를 사람이 이렇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하나님의 약속은 뭐하다? 절대 불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이 절대성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의 어떤 이론, 나의 어떤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속량받은 그 속량의 가치. 쉽게 말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대신 주고 우리 생명을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치를 알고 그 새로 속량의 가치와 그 모든 주어진 축복을 알고 그 가운데 내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내용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가 어떤 위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난한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아. 겨우 예수님 주셔가 여러분과 제가 천국으로 인도할 길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하시진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를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뭐요? 아름다운 덕을 말라고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왕 같고 제사장 같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뭐로? 모델로 세웠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그 아파트 짓기 전에 하나 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그 모델하우스에 가면 어때요? 모델하우스에 가면 그 아파트가 뭐 20평이든 30평, 40평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잘 꾸미려고 누가 보더라도 혹하고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라고 보냈냐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혹해서 아이고 야 나도 저러면 했으면 되겠다 요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 하더라고. 아이고 나 됐구만 나는 막 이래 믿다고 막 천당 가면 되지 막 뭘 자꾸 싫다. 뭐가 싫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지사나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보니 껍데기 있는데 뭐가 있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썰렁해. 그리고 구석에 신문지 한 장 있고 구석구석에 가보니까 영 아니거든. 딱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버전이에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딱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뭐래요? 제사장으로 왕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 다음에 택하신 족속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개혁 성경에는 선전하기 위하여 모델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뭐가 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자존감이 돼.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모자라게 만들었겠어요? 완벽하게 만들었을까? 완벽하게 만들었지. 그쪽으로 뭐 새 피조물이라는 생각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요? 최고의 믿음으로 간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그렇게 된 우리 주님과 우리가 만남이 늘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예배당 와서 말씀 들을 때는 이래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면 안 돼. 옛날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좀 잊어버려야지 목사가 설교가 좀 잊어버리다. 내가 여러분 부탁하는데 내가 설교하기 안 불편하니까 여러분 잘 외우십시오. 알았지? 잘 외워요. 외워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오늘 왜 자꾸 이렇게 예배당 오면서 울먹거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마음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응? 왜? 이래서 내가 이렇게 이 목회를 지금까지 할 수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을 보는데도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뭐가요? 글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몰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다 틀리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게 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 믿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하나님과 교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것과 같이 가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나를 위로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걸 줄 수 있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상황은 나를 실패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전체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계산하면 아무리 다윗이 나이가 많아 17살이야. 수많은 다윗이 있어서 한 나이가 사울도 할 수 없고 자기 형들도 할 수 없고 수십만 명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할 수 없는 말을 다윗이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그와 단창으로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 나 자신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깨닫고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뭐한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신 자가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병든 자의 손을 낫는다. 예수님 전체의 생애, 전 삶의 모든 것을 어디에다? 당신 이름에다 집어넣으셔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 그리스도에. 이 귀한 전 인생의 마스터 키라고 할 수 있어요. 집어넣으면 다 통과되는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헉헉거려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던 정말로 모든 상황이 우리를 최악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벗어나느냐? 멋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말이죠. 25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찬송한대.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려요. 그들이 풀어주세요. 아픕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을 찬송했었어요. 이게 누구를 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실제를 아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하신 존, 우리는 그걸 못 누리고 살아요. 왜요? 그게 뭔데? 그냥 천당가면 했다니까. 목사님 자꾸 귀찮게 성경 보라고 그래. 그냥 하겠다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최고로 갈 수 있는 정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란 걸 기억해야 돼. 나는 누구의 의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의인데 의답게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는 거지 죄인을 회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잘 이해해야 돼요. 참회. 참회는 뭐냐? 두고 잘못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게 참회야. 기독교는 참회의 종교가 아니야. 무슨 종교야? 회개의 종교야. 회개. 회개란 게 뭐예요? 고백하고 끝내야 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잘못한 건 예수 믿을 때 뭐 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그 모든 죄가 싹 다 사해지고 없어요. 오늘도 읽었잖아요.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러잖아. 맞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뭐 하면 되나?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으면 깨끗하게 사함받아야 못 받아? 받아요. 그렇게 쉽나? 그렇게 쉬워요. 어느 정도 쉽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왜?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쯤 용서하면 돼?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해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똑같은 짓을 죄를 하루에 내가 짓고 내 자신에게 잘못을 7번 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양심을 한번 들다가 그거 용납이 되나 안 되나?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납이 안 됩니다. 왜? 이거 참 뻔뻔하게 똑같은 짓을 하루에 7번 하고 무슨 회개하다 용서한다 그런 게 있나?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1번씩 7번에 용서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우리 논리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뭐라는 거야? 내 생각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지 마라. 하나님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뭐하다?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을 그냥 믿고 뭐하란 말이죠. 그분이 나보고 너는 나의 의라고 말했기 때문에 말씀이 말하는데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보십시오. 내가 의인이라고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보면요. 죄 지을 일 속에서 너 하나님의 의인데 그럴 수 없지 않니? 이런 말씀을 듣고 안 하시면 돼요. 그 부분을 확실히 지라는 거예요. 그게 6번째예요.
번째는 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인데요. 성령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이분과 동행하라는 거야. 여덟 번째는 다음 주에 말씀드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이 온전해진 것과 같이 뭐가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온전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가운데 거할 때 뭐야? 최고의 믿음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뭐합니까? 날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나를 훈련해 놨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미리 계획하시고 계획을 알리시고 그 일을 실행하세요. 한 번도 사람처럼 즉흥적이거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일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아세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족복의 끈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언제부터 계획했냐?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 약속을 계속 이어와서 어디에? 지금 예수님에게 그 약속을 정점으로 세웠다. 이렇게 지금 나라의 마태는. 그런데 누가는 그것보다 훨씬 달라.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에 요셉 윗대는 헬리오 쭉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냥 단순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말하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왔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응?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 약속했대. 복음은. 그 다음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은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럼 뭐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속해서 죽음과 부활과 성천, 재림까지 전체 계획이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야.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한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내 성령에 대해서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냐?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그랬나?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구약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전에 맺은 언약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맺느냐?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르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내 법을 그들 마음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새 백성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백성 만들어서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키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새 백성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완벽하니까 그것 보고 죄가 없대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새 언약을 그들 마음속에 뒀냐는 거야. 그걸 에스겔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뭐예요? 한 마음으로 묶는데 한 마음으로 묶어가지고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도록 묶어서 하나님 뭐 한다는 거야?
그 속에다가 영을 새롭게 한다. 영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뭐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뭐하고? 죄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 놓고는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와 같이 해주시고. 그런 말하면 성경 안 읽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든 나는 같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같이 계시면서 아멘하고 그걸 인정하면 돼.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36장 20절 똑같이 한 번 더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행하게 하신다. 언제 하느냐? 그 일을 언제 할 거냐?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이후에 50일 후에 이 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잘 들어봐요.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기 꿈꾼다 해봐 이게 뭐냐 더인 꿈꾸는 게 아니더라고. 비전을 갖는데 누가? 늙은이들이.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자다가 그냥 꿈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한다. 누가? 늙은 사람들. 내가 성경을 보면서 야 성경은 참 기가 잘 맞다. 노인의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그 망하고 있는 잘 아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 여기 우리 우집사, 우리 강성이나 우리 정재, 청명의 장애가 한 번에 못 나도 5명씩은 나야 돼. 그래야지 이 나라가 안 망해요. 목사님 앞에 돈 많이 들니 그래야 되게 심히 극하는 순간에 그거는 망하는 씨를 심는 거야. 옛날 엄마들처럼 아이고 못 나도 아들, 딸 열은 나야 합의열이 우리 아버님은 보니까 군함매죠. 우리 아버지는 군함매를, 우리 할아버지는 군함매를 낳았어요. 만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우리 아버지는 사형제를 낳았는데 우리 사형제 다 보다 봐도 우리 아버지 한 분 놓은 아들밖에 안 돼요. 우리 집에 둘이, 작은 집에 둘이, 7명. 거기가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지나면 최소한 40명, 16명은 돼야 되는데 7명이라. 그러니까 막 자꾸 구조가 어떻게 돼요? 번성하는 구조가 무슨 구조라? 쪼그라드는 구조라. 그 다음에 가가지고 아이고 쌤 결혼 안 해도 좋은데 그런 말을 할 생각에 가만히 보면서 좀 목소리구나 하고 지 스스로 망하는 줄 모르고 결혼 안 해도 괜찮대. 아닙니다. 결혼하십시오. 그러니까 애 목사님 몇 명 놓고 요즘 좋잖아요. 시설 좋지 정부 도와주지 다 좋은데 신경 쓰지 말고 주시는 대로 놔. 어느 할머니 보니까 53세의 아들 낳았는데 가가 요즘 지난주에 텔레비에 그 106살 어머니하고 아침마당 내리면 했죠. 그분 그 카드에 자기 엄마가 자기를 56세 낳았다, 57세 낳았대. 그리고 엄마가 106살이고 자기가 몇 살이야? 그하고 같이 되더라고 내가 막 보면서. 그런데 그 할머니가 철하래 그게. 우리는 많이 모아야 돼. 안 그러면 스스로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편하대. 아니 여러분 몸 편한 게 얼마나 편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침에마다 운동을 하는데요. 수성못을 한 3바퀴 달려요. 그럼 보통 사람은 좀 기다합니다. 그러면 다리에 알통도 되게 불편한 게 많아요. 나 어떻게 해결을 하지?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군에 갔더니 구보를 시키고 막 힘들게 해놓고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오리걸음 시키고 이렇게 토끼걸음 막 뛰게 하잖아. 그때가 참 죽겠더라고. 죽어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뛰고 달리는데도 다리가 안 아프더라고. 그런데 옳지 그렇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수성못 3바퀴 도는데 마지막 바퀴 한 2, 300m 놔두고는 씁니다. 서서 뭐하나 하면은 오리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무섭지. 이렇게
모자 쓰고 앉아가지고 오래 걸으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여러분 웃어도 내가 다리가 편하게 다니 최고요. 그리고 한 200m 정도 오래 걸음을 딱 하고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전혀 아프지 않아요. 왜? 그 모든 뭉치는 길이 다 풀리더라고. 그 열심히 쫓으니까 좋잖아요. 우리는 모든 부분들에서 뭘 생각해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지금 늙은 사람들이 비전을 갖는다. 불가능하다. 그건 성경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실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응?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약속을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에 성취됩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오순절날이 이밀임에 저희가 다 한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누구의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확실하게 변화됩니다. 변화되는데 어느 정도로 놀랍게 변화되느냐 하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뭐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런데 잡혀서 어디 가요? 공회원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공회원들이 너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이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전에는 무서워 숨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이름으로 능력받고 멸시받는 걸 뭐 한다는 거예요? 막 당연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4장 13절에 보면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 얘들은 다 갈릴리에 고기 잡던 어부들이 아니냐. 그런데 도대체 이 지혜로운 말이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는 것이요.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할 것이냐를 확인하기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 하신 일 가운데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셨어요? 화목시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켰어요.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당신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시켰다. 두 번째는 뭐 했어요? 두 번째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바로 앞에서는 속량. 우리의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다 여러분 자신을 넣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오르나가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하셨다. 이 두 번째 가장 큰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어디로부터? 죄와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벽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했어요?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놨다. 무슨 회복이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29절 회복시키고 거기에 하나 더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는 권세까지 덧입혀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보라 새 것이 뭐라? 되었도다. 이런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려고 뭐 한다고? 내주해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잖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에 17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영으로 와 계시는데 우리 눈으로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분이 행하신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한 번 더 성경을 인용을 잘 봐요. 영원한 생명의 보존으로 내주해 계신다. 이랬는데 고린도후서 5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 보면 돼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빌립이 됩니다. 선생님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같이 있었는데 나를 모르겠냐? 그러면서 뭐야?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대? 하나님 보셨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보혜사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니까 보혜사의 본체이신 누굴 보면 돼요? 예수님 보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한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할 일은 내주에 계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첫째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있으려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느냐.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탕자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다 주세요 하고 집 나갈 때 아버지가 가지 마라! 붙잡을 수 있어요. 안 붙잡으세요. 누굽니다. 왜 그러냐? 그건 바로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실패해요. 그러나 스스로 돌아옵니다. 그때 뭐가 됩니까? 스스로 항복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억압이나 어떤 통제로서의 종속이 아닌 내가 항복했던 그 큰 사랑의 항복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기쁨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 속에 계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모시지 않는 한은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서 일 안 하시는 줄로 여러분이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가장 먼저는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모셨으면 뭐? 인정하고 모셨으면 그분에게 내 모든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 주님 뭐라고 그러셨나?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해라?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해라? 맡겨라. 그 말은 뭡니까? 아뢰라, 맡겨라, 이야기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말하죠. 범사의 그를 뭐해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하리라?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여기 신약에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의 나라는 성령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라. 이 삶 속에.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의로 옷을 입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또 다른 보혜사, 지금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뭐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아래서 모든 일에 인도받아라. 참 하나님의 자녀다움 유화로움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청량할 수 없는 긍휼,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셔서 찬송가 179장